오늘도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라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가슴속에 응어리진 감정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 숨쉬기조차 버거운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그 사람 생각이 나서 괴로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분명 상대방을 향한 감정인데 정작 고통받는 건 나 자신이지요. 밤새 뒤척이는 것도 나, 억울해서 눈물 흘리는 것도 나, 가슴이 답답해 한숨 쉬는 것도 결국 나입니다. 상대는 어쩌면 아무렇지도 않게 잘 먹고 잘 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미움을 놓지 못하는 걸까요? 옛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미움을 없애는 법을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대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가? 이어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강물처럼, 바람처럼 바라보아라. 강물에게 화를 낼 수 있겠는가? 바람을 원망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람도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다. 수행자는 잠시 멈칫했지만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받아들이질 못하지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그걸 모른 척 하라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웃의 괴롭힘에도 화를 내지 않은 노인은 저 사람 덕분에 나는 인내를 배우고 있네. 저 사람은 나의 스승일세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으로 바라보는 것. 쉽지 않지만 이것이야말로 미움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소금 비유를 드셨습니다. 한 숟가락의 소금을 작은 컵에 넣으면 짜지만 같은 소금을 넓은 강물에 넣으면 강물은 여전히 맑다.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컵처럼 좁으면 작은 상처도 쓰라립니다. 하지만 마음을 강물처럼 넓히면 같은 상처도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넓히는 방법은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은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나처럼 고통받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도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은 어쩌면 그 사람 자신이 먼저 상처받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날,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묻는 제자에게 부처님은 진흙이 뒤섞인 연못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맑게 하려면 저어서 진흙을 걷어낼 것이 아니라 그냥 두어라. 가만히 놔두면 진흙은 저절로 가라앉고 물은 맑아진다. 분노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커집니다. 그저 관찰하고 인정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 있구나. 가슴이 두근거리는구나.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감정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남자가 온갖 욕설을 퍼부었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남자가 떠난 비제자들이 묻자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군가 그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대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선물을 준 사람의 것입니다. 그렇다. 방금 그 사람은 나에게 분노라는 선물을 주려 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분노는 여전히 그 사람의 것이다. 누군가 나에게 미움을 보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깊은 가르침입니까? 하지만 이미 받아버린 미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독화살에 맞은 비유를 드셨습니다. 화살을 쏜 사람을 따지기 전에 먼저 가슴에 박힌 미움의 화살을 빼내는 것이 급하다. 미움의 화살을 빼내는 방법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짐을 내려놓음으로써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도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기에 처음에는 입으로만 말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매일 밤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가슴이 먼저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문득 그 사람 생각이 더 이상 가슴을 짓누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미움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없어진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의 반대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미움에 잠식당한 나를, 괴로워하는 나를, 상처받은 나를 먼저 어루만져 주십시오. 많이 힘들었구나. 정말 속상했겠구나. 이렇게 내 마음을 토닥여주면 신기하게도 상대방을 향한 미움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 하나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일 저녁 감사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오늘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 덕분에 나는 인내심을 배웠다. 오늘 나를 서운하게 한 그 일 덕분에 나는 내 감정을 돌아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억지로 쓰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한 줄 두 줄 써나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옥은 밖에서 잠그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안에서 잠그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쇠도 우리 손에 있습니다. 오늘 그 열쇠를 돌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조금씩 천천히 미움의 문을 열고 나오는 겁니다. 문을 열고 나오면 더 이상 누군가를 미워하느라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당신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이 평화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